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버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어떤? E.T. 크리스찬. 아, E.T. 크리스찬. 그냥 외모상으로 보면 머리가 큰 외계인이 E.T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건 많은데 신앙이 좀 약한, 행동이 약한 크리스찬을 비유해서 하는 말 아닌가요? 잘 이해하셨네요. 네. 그럼 반대적인 말도 혹시 아세요? 어떤 크리스찬인가요, 반대는? 공룡 크리스찬. 공룡 크리스찬. 등치가 큰. 예, 머리는 또 네. 작고. 그렇죠. 이런 예. 경우는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저돌적으로 막 밀어붙이는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또 약한 거예요. 또. 그렇군요. 아쉽죠. 예. 그러고 보면 ET든 공룡이든 간에 신앙인으로서 그 말씀과 또 행동과 실천의 이 균형을 잘 잡고 가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해서 또 세상의 리더로 보내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네. 원주 이룸교회 선우웅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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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목사입니다. 어려움을 뚫고 두 교회의 합병 성공, 새롭게 변신한 이름교회의 선우웅 목사. 불우한 어린 시절과 150억 사기까지 인생의 여러 고난을 지나며 참된 목회자로 거듭나고 원주 기업 신도시에서 다음 세대 양성에 앞장서는 중이라는데 이제는 세상의 빛이 될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기 위해 뜨겁게 앞장서는 선우웅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함께 만나본다. 이룸교회 네. 뭐 기업 도시에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기업 도시가 어디지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원주 기업도시는 원주시 구도심권에서 약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서울 쪽으로 오다 보면 보이는 곳인데 인구가 약 한 지금 3만 명 정도 입주해 그렇군요. 있고 신도시네요, 그럼. 네, 그렇죠. 네. 원주에 신도시가 2개 있는데 동쪽에는 혁신도시가 혁신도시가 있죠. 네, 네. 혁신도시가 형성이 돼서 거기는 공기업이 11개가 내려와 있고요. 네. 기업도시에는 기업이 주로 입주를 하는 곳인데 동시에 아파트가 약 한 15,000세대 정도 있고 외곽 지역으로 기업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전체 인구가 다 입주를 하게 되면 한 6, 7만 명 정도 되는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네요. 나이대도 좀 젊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네, 평균 연령이 3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가면 안 되는데. 평균 연령을 높이겠는데요. 그럼 지금 현재 3만 정도 입주해 있고 현재 입주 인원이 약 한 3만 명 정도. 예. 앞으로 한 6, 7만 정도. 그렇죠.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30대 중반 정도면 교회 성도분들도 젊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성도들도 거의 3, 4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해 또 새성전환 헌당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예. 작년에 3년 정도 걸려서 지은 성전을 2022년도에 입당하고 네. 작년 10월 28일 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듣기로는 이 이룸교회가 이게 두 교회가 네. 합병을 해서 네. 건축하는 과정에서 네. 세워진 교회라고 들었어요. 네, 네.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제가 설린교회 담임 목사로 2007년도에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던 차에 옆에 있는 예수향기 교회라는 저희 교단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아이고.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예수향기 교회의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합병을 요청했고 저희 설린교회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합병을 결정해서 네. 건축을 마무리하고 입당을 했습니다. 두 교회가 합쳐져 가지고 예. 생긴 교회네요. 네, 네. 지금 말씀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두 교회가 합쳐지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네. 교회를 건축하는 일도 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목사님. 네, 네. 어떠셨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목회하면서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목회자의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교회가 어렵고 건축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성도들이 이탈할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 거기에다가 교회가 이전을 하면 또 약 한
40% 정도가 많게는 이탈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교회는 합병을 하고 건축을 하고 이전을 하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거기다 코로나까지 터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행히 합병이 무리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을 뿐만 네. 아니라 건축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네. 1년 예정했던 건축 공사가 코로나라든가 시공사 문제라든가 네. 이런 문제로 인해서 3년 정도 걸리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지만 잘 입당을 해서 현재는 무리 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네.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었겠는데요, 성도님들도. 네, 그러고. 성도님들이 매일 코로나 통에도 매일 기도회를 쉬지 않고 기도회가 매일 있었어요. 네, 네, 기도하면서 매일 저녁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느라고 성도들이 많이 고생하셨고 힘쓰셨습니다. 네. 그러면 합병한 이제 이후에 네. 지금 현재로서 뭐 혹시 뭐 갈등이나 뭐 어려움 같은 거 혹시 없으세요? 보통의 교회들이 합병을 한 예들을 제 주변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보면 제 경험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에는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주변에서 보면 100명 모이는 교회 두 교회가 합병하면 2, 3년 안에 200명이 아니라 도로 100명이 되는 경우가 거의 다였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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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그런 염려들을 했는데 네. 다행히 신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는 성도들의 유입이 네. 기존 성도들의 숫자를 넘어서면서 갈등이 발생할 소지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야. 그러므로 해서 저희 교회에 대한 좋은 점을 제 입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오늘은 날 잡았으니까요. 네. 원주에서 가장 주목받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야. 은혜네요, 목사님. 그렇죠. 네, 하나님의 네. 은혜죠. 앞으로 한 3년 뒤에 오셔서 네. 3년 지난 이야기를 또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쉽지 네. 않지만 목사님이 하나님 보실 때 네. 하실 만한 분이니까 맡기셨겠죠. 네, 정말 잘 됐고요. 뵙기는 정말 멋진 신사분 같이 네. 선비님 같으시고 그러신데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시거든요. 네. 제가 살아오면서 어린 시절에 네. 두 번 자살 생각을 아이고, 했었습니다. 그랬었어요? 네, 처음은 고등학교를 갈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17살에 철없는 나이에 철없는 생각으로 네. 한번 자살을 시도했었고 아이고. 19살에는 몸에 병이 와서 아이고. 질병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시골에서 논열마저기 밭 5,000평 가지고 저희 모친 부친께서 5남매를 가르치기가 너무 벅차셨어요. 경제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 형제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데 저만 공부를 못했습니다. 좀 안 하고. 몇째세요, 목사님? 둘째입니다. 아,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친이 하루는 저를 앉혀놓고 너는 고등학교를 좀 쉬었다 가라. 그 말씀이 제게는 가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려서 오, 그렇죠. 17살에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 청주로 가서 청주에서 짜장면 배달을 시작을 했습니다. 짜장면 배달을 시작하는데 너무 그 짜장면집 주방장 형님이 때려서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양복점으로 갔는데 네. 양복점에서도 똑같았어요. 아, 옛날에는 참 그랬어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떠돌다가 칵테일바 바텐더, 뭐 술집 웨이터 아이고, 별거 다 그런 것 하셨군요. 하면서 사회생활을 좀 밑바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고. 고등학교 다닐 나이에 네.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네네. 아니 그러면 신앙은 언제 어떻게 또 예,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검정고시로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친구들보다 빨리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 사회생활도 빨리 네. 하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도 빨리. 네, 1년 만에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오. 고등학교 졸업을 오히려. 하고 시작을 하고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입학하자마자 시력을 상실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갑자기요? 네, 어느 날부터 두통이 심하게 와서 두통약을 사 먹는데 나중에는 두통약이 한 7, 8알씩 먹어도 듣지를 않고 그래 어느 해 봄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시력이 완전히 상실될 거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근데 19살 제 나이에서 시력을 잃으면 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눈 멀기 전에 여행 한번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충청북도 제천에서 부산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네. 부산으로 가다가 열차 안에서 스님을 만났습니다. 어. 그리고 스님을 만나서 그 스님의 말씀에 너무 끌려서 네. 스님을 따라서 절로 들어갔어요. 그래요? 절에서 6개월 정도를 살면서 네. 스님께 불경도 배우고 열심히 그렇게 있는데 어느 네. 날 밤에 네. 너무 궁금한 문제가 있어서 스님께 여쭤보려고 네. 스님 방을 들어가는데 절에 있는 방들은 노크하기가 마땅치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노크하기 전에 기침을 한번 하는 게 노크를 대신하는 건데 노크 대신이군요, 그렇죠. 기침이. 기침을 하고 들어갔는데 남성분들끼리 동성애 같은 행위들을 하고 계신 아이고. 거예요. 19살 저에게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네. 짐을 싸서 스님한테 인사도 못 드리고 산을 내려왔죠. 아이고야. 그리고는 청주에 그 무심천이라는 강변이 있는데 있죠. 그 네. 강변에 앉아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교회에서 틀어놓은 차인벨 소리를 듣고 옛날에 많이 들었죠. 네, 네. 그 소리를 따라서 가다가 교회로 가서 그 수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처음 교회 가신 거였어요? 네, 네. 어머.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교회가 없어서 네.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때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교회 가셔서 열심히 교회 뭐 나가신 거예요? 몸이 이제 병든 상태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약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 밤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30분 동안의 설교 말씀이 네. 저에게 쏟아지는 폭포수 같았어요. 어머, 첫날 같네. 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거기는 당신이 찾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오세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30분 동안 정신없이 빨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교회를 갔으니 네. 찬양도 모르고 그렇죠.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도 네. 모르는데 전도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떤 예배를 나오면 될까요? 물으니까 전도사님이 이상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지. 주보를 보니까 예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네. 구역 예배까지 너무 많으니까 네. 내가 나와야 될 예배를 제가 몰라서 물은 네. 건데 전도사님이 이상할 정도로 제가 몰랐던 거죠. 근데 전도사님이 빨리 눈치를 채시고 네. 다 나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네. 제가 보니까 그 다음 날 새벽 예배가 제일 빠른 예배길래 그 다음 날 새벽 예배부터 가기 시작했어요. 오, 이야. 교회도 제발로 가시고 뭘 나와야 될까요? 했더니 새벽 예배에서 새벽 예배 또 네. 그러면 첫날만 가셨어요? 아니면 정말 다 그렇게 예배를 다 참석하셨어요? 새벽 예배를 갔는데 네. 그 다음 날 새벽 예배를 갔는데 거기서 제가 큰 시험에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요? 수요일 날은 목사님이 한 30분 정도 설교를 하시니까 네. 설교 말씀이 너무 좋고 그 예배 끝 무렵에 그때 당시에 찬양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양을 하는데 그 네. 찬양이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 날 새벽에 갔더니 목사님이 5분 설교하시고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네. 막 울고 책상을 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낯설죠. 네, 너무 낯설고. 새벽이니까 이제 그렇게 했겠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고향의 동네에 그 아래 학교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때 정신병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이 아무개집 딸이 교회 다니다 미쳤대더라. 즉 엄마가 죽었는데 울지도 않고 곡도 안 하고 노래만 하고 앉아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찬송이었을 건데 저는 다른 노래로 생각을 하고 네. 머리에 꽃 꼽은 여자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새벽에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여기 있으면 미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안 나가야지. 그렇게 하고 집에 왔는데 네. 제 마음에 고스톱을 해도 세 판은 하는 건데 그래도 3일은 가봐야 되지 않겠나. 네네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가고 그 다음 날도 가는데 매일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기도하는데 말도 이상한 말을 하고 그게 방어 너무 기도를 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려고 예. 그 다음 날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는데 전도사님이 예. 저희 집을 매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손에 붙들려서 끌려 나오다시피 며칠 만에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그 이후로 여기까지 왔죠. 야, 어마어마하네요. 어쨌든 교회 처음 가신 것도 참 감사하고 네. 가자마자 다음날 새벽기도 가신 것도 하여튼 그렇게 네. 안 나가도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진짜 이제 만나신 거예요. 이제 네. 영접하시게 된 계기 같은 건 언제 만나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벽 기도는 열심히 가는데 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불만 꺼지면 다른 사람들 다 기도하는데 네. 저는 멍하니 앉아 있고 그래 고민을 하다 그때는 제자 훈련 같은 것도 일반화되어 있지 않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 분 뒤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도를 이제 듣는 거죠. 근데 3일만 들으면 더 이상 들을 게 없고 매일 반복되는 기도들을 하세요. 그럼 이제 다른 분 뒤로 또 옮겨가요. 네, 또 옮겨가서 며칠 있다가 잘못 옮겨가서 네. 방언을 하는 분 뒤에 앉으면 네. 그럼 또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몇 개월 지나니까 제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데 와. 근데 그러면서 또 마음 한편이 허전한 게 이거는 따라하는 기도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흉내낸 기도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이런 회의가 또 마음속에 들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내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수요일 날 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다 돌아간 이후에 혼자 남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한밤중쯤 돼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제 입을 여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사를 네. 주시면서 새벽 기도가 시작될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와. 그리고 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배당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네. 11월 달이었는데. 네, 네.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은혜를 받으니까 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그렇다 그래서 야 정말로 은혜 받으니까 이 춥지도 않네. 그리고 네. 돌아봤더니 전도사님이 난로를 계속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청년이 기도하다가 잘못될까 봐 밤새도록 제 야. 뒤에서 난로를 피우면서 야. 저를 지켜주셨던 정말 거예요. 고만 분이네. 네. 지금 제가 목회자가 돼서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그분만큼 못하는 것 같아요. 야. 그러면서 은사를 받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 은사를 받고 기도의 문이 열리면서 주의 종으로의 부르심의 그 마음도 혹시 받으신 건가요? 어떻게 되셨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아닌가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제 눈에 목사님이 멋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목사님이 매일 보면 그때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거든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쌀집 아저씨 자전거 같은 걸 네. 타고 다니면서 골목골목 월남 치마 입은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 왠지 사나이 같지 않고 남자 같지 않고 좀 멋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아예 엄두도 안 내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 네. 저를 보면 늘 손을 잡고 선우 선생은 목사했으면 좋겠다. 목사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어서 계속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피해 다녔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기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혼자 성산 금식기도원이라는 청주 근처에 있는 순복음 금식기도원으로 기도를 하기 위해 8월 달에 네. 들어갔습니다. 8월 달에 굉장히 큰 기도원이었는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어머. 이상하게. 네. 그리고 3일 내내 비가 내렸습니다. 와. 올라갔는데 사람도 없고 비도 내리고 예. 내려갈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차피 금식은 하러 들어갔지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렇게 첫째 날 보내고 둘째 날 보내고 셋째 날 저녁에 기도하는 가운데 한밤중 돼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꿈인지 환상인지를 보여주셨는데 네.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요 음성이 제 귀에 들리도록 들려주셨어요. 와. 근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날 저녁의 기억이 또렷이 남아있는 것은 제 인생에서 몇 안 되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날 밤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려오는데 비가 그치고 산을 걸어서 내려오는데 밤새 내렸던 빗물들이 나뭇잎에 맺혀서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하는데 네. 그 모습이 네. 전부 저를 환영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만큼 네. 감동적으로 네. 제 마음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소명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예. 응답 받으신 거네. 네. 그럼 응답 받으셨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신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법도 한데 네. 자료에 보니까 일반대를 가셨어요. 그것도 특이하지만 또 일반대 가셔가지고 또 사업을 또 시작하셨네요. 목회를 시작 안 하시고. 이거 예.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 제가 신학을 보니까 신학은 전제가 있는 학문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하고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거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학문이 신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동의하지 않을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고를 좀 유연하게 만들고 시야를 좀 넓혀야 안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회과학을 일반 대학에서 좀 해야 되겠다. 과도 특이하게. 예. 그래서 이야. 머리가 썩 좋은 편은 아니라서 좋은 대학은 못 가고 원주에 있는 상지대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4년 동안 장학금을 주겠다고 해서 머리가 좋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4년 동안 예. 학비 없이 4년 동안 도서관을 24시간을 열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자고 학교 식당에서 먹고 네. 화장실에서 씻고 이러면서 4년 동안 책하고 성경만 읽었습니다. 와. 그리고 참. 사업을 하려고 해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네. 공부를 하려면 학교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직장을 다니면 학교를 못 다니고 네. 학교를 다니면 돈을 못 벌고 네. 근데 제 주머니에 그때 10만 원이 있었어요. 10만 원으로 뭘 할까 생각하다가 뭔 장사를 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학비를 위해서. 네,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네. 전혀 감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일단 시장에 나가서 가방을 그럴듯한 걸 하나 사자 그래가지고 007 가방을 샀는데 7만 원을 써버렸어요. 근데 전화도 없고 예. 사무실도 없고 안 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네. 속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먹고 이야.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과외 금지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과외를 금지하는 시대였는데 그래서 그 돈은 있지만 과외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니드들이 욕구들이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청소년들하고 미국 청소년들하고 함께 캠프를 가서 네. 한 5일씩 캠프를 하면서 영어 캠프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영어 캠프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파는데 네.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아. 이게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방판을 요즘 말로 하면 네. 하는데 아무리 열어진 문을 두드려도 사주지 않아서 어느 아파트 계단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네. 근데 지나가던 어떤 중년 여성분이 총각 왜 울어? 그러길래
더 서러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으로 건드려졌죠. 예. 좀 들어오라고. 요즘 같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렇죠. 그때만 해도 정이 좀 있던 시절이라 네. 이 아주머니가 저를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물도 주고 차도 네. 주면서 왜 그렇게 슬프게 우냐고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제 광고지를 드렸더니 이거 가입시키면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입시키면 된다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오라고 네. 그래 갔더니 수십 명을 이분이 확보해 놓은 거예요. 모아놓으셨어요? 네, 와. 이분이 그 아파트에 부녀회 회장인데 와. 제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동네 아주머니들 자녀들을 모아주신 거예요. 아. 근데 한국 아이들을 모았는데 네. 외국 아이들을 모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 제가 외국을 가본 것도 아니고 외국인을 알지도 않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네. 예전에 칵테일 바에 바텐더를 할 때 단골 고객이었던 외국인 회사 부사장님이 계세요. 네. 그분이 주신 명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더니 그분이 미팔군에 있는 자녀들 수십 명을 보내주겠다고 와. 이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캠프를 5일짜리 캠프를 들어갔는데 네. 그 캠프에 왔던 여학생의 아버지가 MBC 카메라맨이었어요. 어머나. 이 아빠가 애가 어딜 갔다고는 하는데 네. 궁금하니까 물어물어 찾아왔다가 아이들이 영어로 연극하고 춤추고 댄스 추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기해서 그걸 찍어서 지역 뉴스로 냈습니다. 그게 대박이 났어요. 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앉아서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군요.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습니다. 아, 이 정말 멋진 사업가였네. 네. 아니 근데 아무것도 뭐 준비된 게 없는데 단순히 그러면 공부에 대한 니즈가 있으니까 이런 걸 해야 되겠다 해서 영어 캠프를 여신 것도 너무 특별하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박이 났잖아요. 은혜로. 네.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셨어요? 교회 사역하고 공부하고 회사하고 이게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몸이 감당이 안 돼서 저는 이제 공부하고 교회 사역에 평신도지만 네. 교회 일에 좀 집중하려고 전문 경영인 개념으로 이제 아는 분을 모셔다가 전체 일을 맡겼는데 캠프와 관련해서. 회사 전체를 예. 회사 전체를 어. 맡겼는데 예. 이분이 회계 담당자하고 짜고 이제 회사를 다 말아먹은 거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한 몇 개월 만에 큰 회사가 2개였는데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이고야. 그 규모로 따지면 한 어느 정도 되는 회사? 당시에 였었어요. 제 수중에 들어온 돈만 한 150억 정도고 직원들이 한 60명 정도 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영어 캠프를 시작한 게 그렇게 네. 커진 거예요. 네, 네, 네. 아니, 난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예. 이야, 엄청난 그 사실상 부를 얻은 거였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 거예요. 네. 이야. 뒤로 빼돌릴 수도 있었는데 네. 정리를 하면서 제가 목회자로 서원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에 제 모든 걸 다 내놓고 회사 부도 처리를 했죠. 그리고 우리 직원 한 분이 자기 결혼 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을 저한테 주면서 이걸 정리하는 동안 위험하니까 최대한 멀리 가 있으라고 해서 부산까지 가는 열차를 타고 부산 남포동에 가서 조그만 여관방에서 몇 달을 보내면서 거기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한 세 달을 울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직원도 고마운 분이네요. 그렇죠. 목사님 주변에. 네. 배신한 것도 직원이고 네. 고마운 것도 직원이고. 네, 네. 어쨌든 간에 그 한 150억대 그 자산을 가졌던 분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네. 날려버렸어요. 그 분노와 그렇죠. 배신감과 이 네. 감정을 어떻게 견뎠을까 싶긴 한데 결국은 잘 돼서 오신 건데 네. 어떻게 해결이 이게 잘 됐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어려웠고요. 네. 그 분노는 모두를 향해서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네. 그때도 장학재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 장학금도 주고 네. 보이지 않게 많은 선행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네.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가 일어나고 네. 사흘에 라면 2개를 먹고 살아야 되는 시간이 상당히 여러 달 지속이 됐는데 라면을 앞에 놓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그러면서 계속 분노만 일어나오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네가 그 돈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진짜 목사가 되겠냐. 네. 교회도 네 돈으로 세우고 건축도 네 돈으로 하고 그러면 좀 마음에 안 드는 성도 장로님들이나 누가 좀 반대하고 그러면 또 나가 이르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다스려지더라고요. 아이고, 참 많은 걸 경험하셨네요. 그렇죠. 쉽지 않은 시간이셨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또 다잡게 만들어주셨고, 네. 그래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시고 나서 네. 원주 기독교 청년연합회를 또 만드셨더라고요, 네, 목사님. 네. 당시에 원주라는 지역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작았고 또 청년들이 수도권이나 서울에 비해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도 너무 적고 그래서 제가 원주시 기독교 청년연합회를 만들면서 청년들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초교파적으로 기독교 사역을 시작을 해서 한 1,500명 정도씩 모여서 집회를 하고 네. 또 성가 경연 대회도 하고 청년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비전 트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면서 몇 년 동안 원주에서 상지대 졸업할 때까지 그 사역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 시대 쓰시려고 네. 이것저것 다 경험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그 지금 합병한 교회가 이름교회. 네네. 이름교회 부임하시기 전 옛날 이름교회가 설린교회. 네네. 설린교회에 오시게 된 뭐 계기는 어떻게 부임을 받고 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외국에 잠깐 나가서 공부를 하고 네. 아프리카 선교사를 갔다가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테러를 당했습니다. 네, 선교사도 하셨어요? 네. 샤. 남아공하고 짐바브웨 다른 사이에서 사람의 인생 한 3배 사시는 것 같아요. 그 남아공과 짐바브웨 사이 국경 부근에서 네. 테러를 당해서 어머. 아침 10시 반에 테러를 당했는데 저녁 5시경에 쓰레기 더미 위에서 정신을 차렸어요. 아이고. 그리고 제 발로 걸어 나와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몸을 좀 많이 다쳐서 오른쪽 어깨를 쓸 수 없었습니다. 저런. 그 상황에서 선교가 안 돼서 네. 귀국을 해가지고 다시 총신대학원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2곳에서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네. 한 곳은 서울에 있는 교회이고 한 곳은 원주에 있는 설린교회라는 이름도 못 들어본 교회인데 보니까 한 100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교인들이 다 떠나고 아이들 포함해서 21명 남아있는 네. 교회였습니다. 근데 저는 서울이 좋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서울이 좋습니다. 근데 고민할 필요도 없이 저는 서울로 서울로 가야지. 간다. 서울로 가야지. 네, 서울로 간다. 네네. 그리고 저는 작은 교회 가는 목회자들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큰 교회 가는 목회자들은 순종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네. 않거든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그쵸.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네. 다 쓰임새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서울이 좋아서 네. 서울로 가고 싶은데 저희 아내가 그 교회는 갈 사람이 많을 것 같고 이 교회는 갈 사람이 어머. 없을 것 같으니까 이야. 이 교회로 가자. 와. 그래서 제가 아내를 며칠 동안 설득을 했습니다. 네.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안 돼서 끌려가다시피 그 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야. 보통은 반대잖아요. 반대지. 예, 목사님이 나는 이 목회 길을 가겠노라 하실 때 아내분이 사모님께서 네. 반대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대단한 사모님을 만나셨네요. 참 고마운 아니, 그렇게 해서 교회 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막막했죠. 11조 하는 사람 2명이었습니다. 10만 원, 15만 원. 네. 그리고 아이들까지 21명이었는데
전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60살 되면서 손을 놓으셨거든요. 근데 연세 60에 모든 걸 다 놓는다는 게 너무 쓸쓸해 보여서 제가 중국 선교사를 가시고 싶다 그래서 네. 교회가 그러면 선교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돈도 없는 상황에서 네. 그렇게 해서 전임 목사님을 중국의 선교사로 가시는 것으로 하고 제가 부임을 했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둘이 기도하다가 저희가 5천만 원을 은행에 가서 빌려서 네.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서 이 5천만 원을 선교사님에게 드려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시면 거처할 데가 있어야 되니까 한국에 조그만 집을 하나 마련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5천만 원을 교회가 선교사님에게 드리고 네. 근데 중국에 또 정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도들하고 같이 그때 교회 부지가 있었거든요. 그걸 담보로 해서 5천만 원을 또 와. 대출을 해서 선교사님에게 또 드렸어요. 네. 이건 중국에 가서 정착하시라고. 그리고 매달 100만 원을 한 번도 기한을 늦추지 않고 그거를 은퇴하실 때까지 와.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그때 당시엔 너무 어려웠어요. 오, 진짜 그러셨겠다. 네. 그리고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돈을 달라 그러기는 너무 자존심 상하고 몇 가정 성도를 보내주시면 우리 교회가 안정되면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5기로 예. 5기로 죽자사자 목회를 했는데 한 6개월 만에 교회가 정상화가 돼서 선교사님 사례비도 드릴 수 있고 제 사례비도 조금 나올 수 있고 이런 정도로 성장을 하면서 한 100여 명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가 또 풍비박산의 아이고. 위기를 만났습니다. 야, 정말 그런 과정들을 다 겪으셨네. 상상도 못할 일들을 많이 겪으셨네요, 네. 목사님. 네, 예. 어쨌든 그 과정을 잘 지나오셔서 지금의 이룸교회까지 잘 오신 네. 거잖아요. 그리고 새성전을 또 건축을 하셨고 지금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계시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 하고 계신 건가요? 프로그램 상으로 보면 남들이 봤을 때 다른 목사님들이 보셨을 때 특별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회를 지금까지 부교육자 시절 포함해서 30여 년 해오고 있지만 목회는 설교와 기도와 신방 이게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시간의 80%는 설교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신방하고 기도하는 이 일 외에 다른 것들은 거의 없고 단지 이제 초점이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목회를 해야 우리 교회의 소망이 있고 더 나가서는 한국 교회에도 소망이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해서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해 장학재단도 준비하고 있고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뭐 따로 특별하게 더 만들어진 게 있나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 것은 없고 마커스 워십이라든가 네. 이런 팀들이 원주에 내려와서 좀 그분들 나름대로 또 사정이 계시겠지만 그런 좀 이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는 팀들은 한번 모시기에 네. 경비가 상당히 좀 들어가거든요. 네.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가 그런 팀들을 모시기에는 부담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팀들을 저희 교회에 모셔서 원주 시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하고 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지금 그렇게 특별 기회를- 집회들을 하시는 네, 거군요. 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 현재 교인들 평균 연령층도 굉장히 젊으시겠네요. 네, 네. 예. 30세에서 40세가 평균입니다. 야, 진짜 젊은 교회네요. 예. 지금 제가 쭉 들으면서 목사님 여러 가지 경험한 것들이 앞으로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으실까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이제 더군다나 젊은 도시, 원주 기업 도시에서 네. 다음에 정말 이 크리스찬 리더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잠깐 시간이 다 갔어요, 벌써. 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이제 뭐 혹시 바람이랄까 뭐 비전이랄까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제 경험들을 통해서 볼 때 사람을 기르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아멘.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사람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네. 인생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다시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중요한데 근데 그 사람들은 길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길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기르고 다음 세대를 기르기 위해서 저희가 좀 큰 규모의 장학재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마음을 합해서 네.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 혹은 세상의 가난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리더가 될 수 있는 창조적인 소수를 길러내면 네. 그 창조적인 리더들이 소수의 리더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수만 명, 수천 명을 먹여 살릴 수도 있고 네. 그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원주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한 15년 가까이 했거든요. 네. 가난한 교회, 가난한 아이들, 가난한 가정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계속 교회 바깥에서도 했는데 10년 정도 하고 나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좀 죄송한 표현인데 계속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그분들이 쓰레기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네네. 근데 그 일도 너무 중요하고 필요해서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죠. 근데 이렇게 계속 이 일만 반복해서는 사회가 네. 그리고 저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안 되겠다. 그러면 리더를 길러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사람을 길러내고 크리스찬으로서 리더가 되어서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그 장학재단은 지금 준비 중에 네. 있으신 건가요? 예,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뭐또 개인적인 뭐 그런 뭐 아내를 위한 거나 뭐 가정의 개인적인 뭐 꿈 같은 건 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2019년도에 총신대학원에서 박사학위 PhD를 네. 아이고. 실천신학으로 받았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거기까지 오면서 네, 네. 교회의 돈을 10원도 안 가져다 쓰고 저희 아내가 뒷바라지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없지만 네. 제가 가정에 너무 큰 빚을 지고 저희 아내에게 너무 큰 빚을 지고 사는 부족한 남편이죠. 가정에 와. 잘해야죠. 잘해야 네. 되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설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네. 이 배운 이 설교학을 가지고 총신대학원 교수님들하고 설교 클리닉도 만들면서 시도를 해봤는데 네. 좋은 결과를 아직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네. 목회자들에게 또 신학생들에게 그들의 설교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사역을 부수적으로 펼치고 싶습니다. 아, 참 좋네요. 네. 우리 사모님 참 궁금한데 아까 그 시골로 갈래, 서울로 갈래 할 때도 시골로 가겠습니다. 서울은 갈 분이 많이 계신데 네. 시골로 가자 했던 그 마음도 귀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자리까지 계시기에 뒷바라지 얼마나 많이 네. 헌신하셨을까 싶어요. 네. 나오신 김에 앞에 카메라 보시고 사모님한테 고마웠다고 표현 좀 한번 하세요. 표현 좀 한번 하세요. 표현 좀. 여보, 내 인생의 반은 당신이 만들어준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통해 내 인생에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야, 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 같네. 아니, 그나저나 야. 아까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 네. 19살 때 그래서 방황을 잠깐 하셨다고 네,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네. 지금 보기에는 네. 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도 듣다 보니까 제 병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네. 기도를 하는데 그 무렵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급성 신부전증이 걸려서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빠진 네. 거예요. 아이들이 어린 아이가 3명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충남대 부속병원에 입원하셔서 퇴원을 못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상황에 있는데 문병을 가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네. 저는 거기다 대니까 될 것도 아니에요. 아프다는 말조차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 혼자 네. 매일 밤 교회에 와서 사모님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네. 잘 못하는 기도지만 근데 나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사모님 위해서 기도한다는 소문이 어떻게 나자 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80명 교인 중에 한 3, 4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 기도를 하는데 저녁에 와서 새벽 기도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몇 개월을 기도하고 사모님의 병세는 뭐 크게 좋아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겨울이었는데 새벽 기도를 끝내고 거리로 나오니까 새벽에 하늘에서 눈이 쫙 네.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내 병이 나았다는 그냥 뜬금없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그냥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네. 그냥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까 싶을 정도로 내 병은 나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그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어떤 상황인지 다시 검진을 통해서 진찰을 해주세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하시고 나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병이 없어졌다고. 이야. 와. 그래서 지금까지 네. 잘 보고 삽니다. 네. 보너스 선물처럼 네, 네, 네. 사모님을 위해서 아유. 중보기도 네, 했을 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 주셨네요. 네, 그리고 그 사모님은 2년 정도 더 사시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리고 얼마 안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셨군요. 저를 세워주신 분이 있죠. 네. 네. 아, 정말, 지금 오늘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어떻게 한 분의 인생일까 싶은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자세하게 여쭙지도 못하고 왔어요. 하지만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드라마 같이 네. 펼쳐지는데 네. 오늘 특히 저를 마음속에 남는 것은 목사님이 고생만 하셨지만 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곳곳에 예배하셨구나. 예. 그 처음 갔을 때 그 여자 전도사님의 그 마음, 예. 또 그 뭐 사업하려고 할 때 혼자서 아파트에서 울 때 네. 찾아오신 그 아주머니 분위 그렇죠. 회장님의 만남, 예. 사모님의 만남, 너무 감동이었는데 네. 오늘 시청하신 분들에게도 인생 길목길목에 이런 만남의 축복이 가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정말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 일들에 관련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면서 했던 그 기도들이 얼마나 귀하셨을까. 그리고 저희도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어떤 때는 갑자기 겪게 될 때가 그럼요. 있잖아요. 네, 네.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일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동역자들 위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